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눈뜨게 한 이가 바로 나고, 그리고 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 맹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장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 맹인이라는 말도 하셨고 뭐 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과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오늘 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 내가 못 본다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인인데 맹인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그 현재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요. 예. 그래서 오늘 39절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보다라는, 맹인 그리고 본다, 이런 어떤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정말 자기를 어떤 돌아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는 잘 깨닫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들 지도자였거든요. 나는 잘 깨닫는 사람인데,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설마 우리도 우둔하고 무지하다고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가? 당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자 또는 무지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다, 자기 스스로를 맹인이다 라고 알았다라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맹인이 아니고 본다라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을 맹인으로 여기는 사람, 즉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내게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맹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스스로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도 모르고 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지도 않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본다, 나는 무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맹인인, 영적으로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을 지도자로 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자체가 영적 맹인을 지도자로 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 전체가 영적인 맹인 상태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당대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 맹인의 인도를 받아 함께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대교 교사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뭐 헤롯도 있고 뭐 로마 제국에서 보낸 빌라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가 없는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참된 영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기갈이 되어서 예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이 목양을 어떤 비유로 삼아서 교회의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자체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9장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부분을 이게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므로 이어져서 또 10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그 부분을 다룸으로써 연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읽은 이 세 구절이지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교회의 이 문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다. 또한 그 이후의 구절들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분 중에서도 교회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이 목양, 바로 이 양을 치는 이 일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일상의 사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양 우리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성경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1절부터 6절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도 주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친절하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내용만 잘 파악하면 충분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비유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자는 양의 목자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강도요 그리고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양의 우리의 문은, 양 우리의 그 문지기는 그런 목자를 위해서 양 우리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목자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아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갈 때에,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갈 때에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목자를 졸졸졸 따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면에 이 양들은 이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익숙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심을 갖고 도망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이 일을 비유로 삼아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먼저 7절, 8절, 7절부터 우리 쭉 이어지는데 7절,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설해 주시죠. 바로 그 양의 문이 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은 이제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은 뭐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0장 읽어봐도 양 우리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알고 또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양은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 우리는 뭐겠습니까? 모여 있는 곳이죠. 하나의 공동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 우리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구원을 받는다. 우리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키는 이 양 우리, 그 중에서도 그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다시 양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양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물론 1차적으로 가리킬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된 교회,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교회에 들어간다, 오늘 양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것, 그 교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양의 문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다 강도고 도둑이다,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그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자신이다 말씀하셨죠. 양의 문도 오늘 예수님이다 하셨죠. 이게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은혜로 들어갈 길이 없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는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겠고,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장법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귀하고 중심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 양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대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귀한 진리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귀한 중심된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몸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만 계속 우리가 열심히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9절과 10절을 오늘 설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다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꼴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양의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양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양 우리에 거하고, 그리고 정해진 통로로 다닐 때는 이 절도와 강도와 이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근데 바로 그 양의 문이, 그 양 우리를 지키는 그 양의 문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성도의 영적 안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양 우리로 들어가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전과 이 보호,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방편을 주시면서 사용하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 구하는 측면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의 우리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진입로는 양우리 하나밖에 없지, 아니, 양의 문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 양의 문은 이 양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바로 이 양의 문,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걸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럼 양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경계심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가르침입니다. 헛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세상에는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것들이 헛되고 악하고 피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그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음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또 우리가 그것들에 어떤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건 절도고 강도고 양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해쳐집니다. 우리 영혼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거짓된 가르침을 좀 걸러내고 또는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양의 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양의 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거짓된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고 걸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전수해 주신 그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참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운 측면은 바로 이 경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양 우리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이 꼴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걸 양분으로 삼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는지,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우리를 부여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아주 부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응시하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은혜를 누려 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열심을 낼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맛보고 영혼이 그것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영혼은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또 그 중보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도 받고 또 부유하게 살도 찌고 우리가 그 안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우리의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두 가지로, 바로 영혼의 보호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결국은 이것이 다 결국은 이 말씀의 결과물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입니다. 물론 이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좀 차이점은 있었지만 그 코어는, 그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유익을 이 풍성히 누릴 때 우리 영혼은 또 보호함을 받고 또한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먹고 누리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위패 감별사라고 이 가짜 돈들을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위패를 감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 연마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패가 계속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시려면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위패들을 많이 알고, 그 위패들을 어떤 종류의 위패가 있는지를 막 분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 돈도 만져보고 열심히 관찰하고,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잘 알면 그것을 충분하게 자기가 젖어들면 이제 가짜는 저절로 분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그거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그 안에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 안에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 저절로 이 거짓된 가르침들은 분별이 됩니다. 경각심만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데 우리가 열심을 갖고 그 안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섭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오며 나오며 부요하게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하나님 부지런히 충만히 먹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맛을 볼 때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찬송과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자 또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또 그것들을 멀리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과 모든 일정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